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3쪽입니다. 신약 성경 63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닫힌 귀, 우리의 감은 눈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대학생들하고 매년 여름이면 농촌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할 때면 꼭 교회 성도들을 몇 분 모시고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분들이 의료봉사팀, 그리고 머리를 만져주시는 이미용 봉사팀이셨어요. 의료봉사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가셨는데 그중 단연 인기가 있었던 분은 한의사였습니다. 농촌 어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침 맞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침을 맞는 것만큼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은 임용 봉사였습니다. 머리 만져주는, 머리 파마 해주시는 거. 우리가 올 줄 알고 1년을 기다렸다고 오신 것 같았어요. 동네에 여자분들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파마를 한번 하면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습니까? 봉사자가 한 5번 정도 오시는데 줄을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봉사하러 오신 분들도 사실은 각자 다 미용실을 하셨던 분들이었거든요. 하루 시간을 내어가지고 오셨고 그날 밤에 가야 돼요. 임용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서서 머리를 말아주는 거죠. 여러분, 미용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손님 오면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계속 만지고. 그러다가 저녁 7시쯤 되면 차를 몇 시간 타고 또 돌아가거든요. 집에 가면 밤 10시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7시쯤에 그 봉사자들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농촌교회 목사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머리 하겠다고 줄 서 있는 저 사람들 안 보이냐고. 저는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수고하신 그 봉사자들을 좀 쉬게 하고 싶었는데 그 농촌교회 목사님은 줄 서 있는 그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마터면 도시교회 목사가 농촌 봉사활동 갔다가 농촌교회 목사님하고 싸울 뻔했어요. 봉사자들 보내야 된다고, 쉬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처음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좀 쉬라고 하시거든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고 왔어요. 그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었거든요. 그때 뭐 차가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마를 타고 다녔겠어요? 걸어서 다녔거든요. 그 넓은 지역을 걸어서 다녔거든요. 그렇게 순회 전도를 하고 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다고 하니까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틈도 없는 거죠.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안 놓아줘요. 줄 쫙 서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내 순서가 올까 하고 예수님 앞에 한번 서기를 그걸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옷이라도 한번 만져볼까 해서 기다리는 거죠. 임의용 봉사하러 갔던 집사님이 밥 먹을 틈도 잠깐 앉아서 쉴 틈도 없이 그 동네 또 옆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머리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 그래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좀 쉴 수 있는 곳,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좀 쉬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 따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봤거든요. 사실 이 갈릴리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예요. 그 호수를요, 이 예수님이 저 멀리 배를 타고 가시니까 그걸 보면서요, 이 호수의 가장자리를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 가장자리를 둘러서 예수님이 훨씬 빨리 가잖아요. 호수를 가로질러 가니까 그 배를 보면서요, 이 배가 가는 곳으로 사람들이 그 가장자리를 돌아서 막 가는 거죠. 3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걷기도 했지만 사실은 뛰어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저 멀리 배를 보면서 막 뛰어가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좀 쉬려고 하시는데 좀 쉬게 내버려 두지 않고 걸어서 심지어는 뛰어서는 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농촌에 임용 봉사하시던 그 집사님이 가는 걸 그 농촌교회 목사님이 막으셨던 이유가요, 그 동네에 미용실이 없어요. 머리 한번 해보겠다고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그 시간까지도 줄 서 있었거든요. 그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 그 옆 동네 분들까지 다 와서 줄 서 있었던 이유가요, 그 임용 봉사하러 오셨던 분들처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하루 와서 봉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없어서 밤이 되었는데 안 보내주고요, 밤이 되었는데도 그때까지 길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배를 보면서 호수를 따라서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호수 가장다리를 둘러서요. 예수님이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목마른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그래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배 타고 저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만큼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 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중에는 병을 가진 채 불편한 몸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까 해서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 배를 저 멀리 가는 배를 보면서요, 쫓아가는 사람들이 막 뛰어가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뒷공무니를 쫓아서 따라갔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몸은 불편한데 거기 뒤처지면 나는 못 따라가니까,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그 맨 마지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따라가는 사람들, 자신의 병을 다른 어디서도 고침받을 수 없어요. 그 치료를 위해서 돈도 없어요. 이 예수님 밖에는 갈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걸어서 달려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근처를,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 근처를 얼쩡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요, 가난한 사람들,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다 교회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그렇게 많았어요. 아이들은 집에 가도 돌봐줄 부모가 없었거든요.
집에 가다 그 부모들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술 드시고 오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또 멀지 않으니까 어머니 일하러 가시고, 달리 할 일이 없어서 교회당 근처를 서성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주일 모임이 다 마쳤는데 집에를 안 가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아이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어른들은 오전 11시인데요. 그 9시 전에, 11시 전에 훨씬 전에 교회 다 와 있어요. 예배 마치면요, 또 다른 모임에 참여하고요. 그 모임 마치면 또 다시 작게 모여요. 오라고 하지 않는데 그냥 거기 주변에 그냥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몸이 미쳤다고 제정신이냐고 예수에 미치려면 제대로 미치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갈망이 그렇게 했어요. 갈 데가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 몰라요. 예배 마치고 곧 다른 데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거기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마치냐고, 오늘따라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외에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요, 계속 거기 머무르면서 예수님 가는 곳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 멀리 가는 배를 보면서 그 호숫가를 다 뛰어가지고 그 꽁무니라도 뒤처지면 큰일 날까 싶어서. 여러분, 우리 모임이, 교회 모임이 주일 오전, 예전에 저녁에 모였죠. 주일 오전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저녁 전에 또 중간에 또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불러내려고 아닙니다.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요, 한국 교회에서요, 그만큼 갈급한 사람들, 목마른 영혼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지금이야 짧게 교회 갔다가 다른 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예전에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계속 교회 근처를 서성거리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 가요. 계속 거기에 멀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전에도 저녁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그리고 새벽에도 모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외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아니 못 가는 그 마음을 지금은 참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픈 몸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쫓아오는 그 사람들이 보이니까 쉬려고 하셨던 것을 포기하려고 하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보시는데 그 쫓아온 사람들이요, 막 잘 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큰 무리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았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따를 만한 사람도 없어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할 때, 여기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이요, 상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 쓰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먼 거리를 쫓아온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것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엄청난 집중력을 보였을 겁니다. 그때 마이크가 있어요, 앰프가 있어요. 한마디라도 더 자세하게 들으려고, 큰 무리가 모였으니까 한마디라도 더 자세하게 들으려고, 저 뒤에 있으면 안 들리니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조금씩 바짝바짝 앞으로 다가갔을 거 아니에요. 자리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잠시라도 일어서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그 자리 차지해 버리니까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집중해서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집중하니까, 예수님 앞으로 바짝바짝 당겨와서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속에 있는 걸 다 꺼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가르치는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듣겠다고 알려달라고 앞으로 바짝바짝 다가와서 들리는 그 소리를 하나라도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세가 되는지 나도 모르게 쏟아놓게 돼요.
내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해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그 갈데 없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예수님 발 앞에 바짝바짝 조금이라도 바짝 당겨 앉았던 그때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알아보겠다고 저 멀리 호숫가를 뛰어 돌아서 아픈 몸인데 뒤처지지 않겠다고 달라붙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무 관심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 앞에 바싹바싹 다가 앉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위로의 말씀으로, 감사와 기쁨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참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재밌고요, 참 이상하게 그 말씀을 더 알고 싶고요, 참 희한하게도 더 확실하게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요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동안 그만 날이 저물어 버렸던 거죠. 해가 저물면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막 쏟아넣다 보니까 어느새 식사할 때가 된 거죠. 그때 제자들이 와서 이때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날도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 보내시죠. 가서 뭐라도 사 먹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하루 식사가 하루 두 끼였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랬겠지만 형편이 안 되면 먹을 게 없으면 하루에 한 끼죠. 그것마저도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루에 2번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뭘 사먹게 합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빨리 마칩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갈데 없는 사람들, 가서 사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하루 한 끼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옛날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아이들을요 집에 우르르 다 데리고 가서는, 집에도 말도 안 했어요. 아이들 우르르 다 데리고 가서는 집에 밥이 얼마나 있어요, 라면 몇 개나 있어요, 이 아이들 밥 좀 먹입시다. 그냥 대처도 없이 아이들,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밥 얼마나 있냐고 물었던 그 선생님들처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아라는 그 말씀에서요,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을 먹이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그 빈들에서 먹여주셨어요. 마치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여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하루같이 자신의 백성들 장정만 60만을 먹이셨는데 고작 남자 5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이날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던 하나님처럼 갈데 없어 찾아온 사람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 영혼의 갈망을 가진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비록 비싼 레스토랑에서 잘 갖추어진 식사도 아니고 왕의 테이블에서 잘 정돈된 그릇에 담겨진 그런 밥상 아니지만 어디서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밥상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지할 곳 없어서 그 먼 길을 달려온 자신의 백성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밥상 차리시는 장면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패배와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고단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하셨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하셨어요.
이 제자들 사실 얼마 전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 모른다 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워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을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린 그 일로 고통받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밤동안요, 그분의 고기가 잡히면 힘 안 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헛그물질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지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헛된 그물질로 지쳐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밥 먹여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성도,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악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할 때에 그냥 다리 힘이 풀려버리고 무력해져 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시고 계속 밥상 차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셨다고 노래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밥상 차려주시는 것은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아신다,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싶으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날 저녁에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고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던 이야기 아니에요? 힘들게 군대 생활하고 와서 잠깐 휴가 와서 떠나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 친구 집에 잠깐 잠자고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휴가 왔던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밥 먹고 가라, 밥 먹고 가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내일이 없고 갈 데가 없던 그 사람들에게 밥 먹고 가라고 밥상 차려주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녁 한 끼를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도 갈 데 없던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오신 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 데가 없고 내일이 없고 그저 힘들기만 한 사람들에게 밥 먹고 가라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새 힘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 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었다고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밥상을 차려주실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밥상을 차리시고 그 밥상 나누는 일에 제자들이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41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의지할 곳 없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떡덩이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목회자들, 사랑방장들, 주일학교 교사들, 직분자들, 예수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때 그 제자들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를 나눌 때 그냥 나누어 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경험해서 감격 가운데 그 감격을 나누어 줬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럼 보세요. 제자들이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시잖아요. 12명에게 나누는데 그 물고기와 떡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나누어졌는데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먼저 봤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봐서 봐라 하실 때 예수님 괜한 일 하시네, 괜한 거 시키시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데 이게 계속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보았던 그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나누어 준 것이요, 다시 줄어들지 않고 또 줄어들지 않고 풍성해지고 오히려 계속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데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겨우 음식 배달 온 사람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적, 그 광경 때문에 흥분하면서 감격하면서 나누고 또 나누지 않았을까요? 목회자, 교사, 직분자, 사랑방장, 예수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 떡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아픔과 배고픔의 사람들,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요. 먼저 받은 것이 굉장히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보아서, 그 사실을 알아서 감격과 흥분 가운데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나누어지는 것을 먼저 본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어떻게 무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떤 흥분도 감격도 없이 예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있죠? 내가 받은 것을 감격과 흥분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받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목회자, 교사, 사랑방장, 직분자,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때 그 빈들에 있던 제자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살피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본 목격자들이에요. 그때 그 빈들에는 아쉽게도 그 나누어진 떡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도 있었겠죠. 그 떡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채 그냥 그 떡을 받아들고는 감사치도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왜 빨리 안 주냐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냐고 소리치는 무례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엔 자신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나누어지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받았던 감격이 있고 내가 받았던 감사가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함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감동이 2배, 3배가 되는 겁니다. 그 나누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먼저 놀라고 감격스러웠는데 내가 나누어주는 것을, 그걸 보고 감격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감격하게 된다고. 제자는 목회자, 교사, 직분자, 사랑방장, 예수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의 반응을, 그 나누어진 것을 손에 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떡이 줄어들지 않고 많은 이들을 계속 먹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와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차리시는 밥상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감격이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일을 해보지 않았다면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의 변화와 감동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일을 경험하도록 밥상 차리는 일을 맡기셨어요. 차려진 밥상을 먹는 것도 은혜지만 그 밥상이 어떻게 차려지게 되었는지 본 사람이 가지는 은혜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해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감격이 있죠. 여러분, 교사로 섬겨보세요. 앞에서 선배로 이끄는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사랑방장으로 섬겨보세요. 예수신앙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체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 받은 것이 나누어질 때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에 그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지고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나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어 준 것으로 감격하는 사람들을 보는 기쁨이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하셨지만, 그 식탁에서 봉사하는 제자들에게는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감격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나누어 본 사람들, 예수님의 일을 해본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나누기를 참 잘했다. 라고 스스로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제자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같이 섬기고 나눌 때 일어나는 기적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여러분, 그래서 더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 큰 무리를 각 동네로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시죠. 쉬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다 먹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인 너희가 주라 이렇게 하셨어요. 당연히 제자들은 2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로마 화폐였죠. 은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있어도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써야겠냐고 예수님께 반문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엄청난 돈, 비용이 필요합니다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과는 상관없이 그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데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누려면 돈이 많아야 돼, 엄청난 것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는 거, 그게 뭐든 그게 얼마가 되었든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떡이 5개가 있었는데 아마 떡이 3개가 있었어도, 떡이 하나만 있었어도 그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고 싶으시다, 먹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비록 별 것 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이거라도 되겠습니까? 하고 내어놓을 때에, 그게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아니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가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많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없어서 나누지 못하고 없으니까 내어놓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사람들 돌려보내야 한다고.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되는 그런 큰 돈 없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세요. 이 손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그게 몇 개가 이 손에 있는 걸 보라고 하고, 없어서 충분하지 않아서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나눌 마음이 없어요. 나누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큰 돈이 없다고, 충분하게 없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 있는 나누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제자에게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는지를 물으신다고요. 그 있는 것, 그 몇 개 가지고 하라고요. 그 몇 개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요.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처럼 먹이고 싶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그 마음이라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들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지도했던 한 여학생의 아버지께서 현대중공업이라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협력회사라고 해야 되는지 하청업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회사를 경영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직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직원에게는 남겨진 아내와 딸이 둘이었는지 있었는데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 부품 회사를 경영하는 그 집사님, 제가 지도했던 그 여학생의 아버지께서요, 아버지를 잃은 그 두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다 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자금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두 딸이 공부하는 동안 용돈이며 학교 다닐 때 드는 필요한 경비를
다 내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저는 지난주에 그 가정을 담당했던 목사님에게서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남편을 잃었던 그 아내와 딸들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남편에서 사장님을 보고는 그 교회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알려진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비용을 다 대었던 그 집사님께서요, 이제 그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요즘 많이 하는 커피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울산의 아주 요지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카페를 차려주었다 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받는 데만 익숙해지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까봐 이건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도심지의 시내에 넓은 카페를 하나 차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하는 그 자녀들 위해 참 오랜 시간 나누고 섬겼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장성하니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열어준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갚아라 하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의 아버지였지만 그런 회사의 대표인 것도, 그런 나눔을 하시는 것도 몰랐거든요. 아버지를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가정,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처럼 밥상을 차려줬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 줬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겠죠. 있으니까 그랬지,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 다 밥상을 차려주고 가지고 있는 걸 나누나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저 모인 사람들 위해서 밥상을 차려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충분하지 않아서,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셨다고요. 그 있는 것 가지고 하라고요. 저는요, 그 집사님 조용히 갈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식탁에 초대해 주셨던 그 집사님 회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하고 밥상을 차려주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처럼 먹이고 싶고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없어서 모자라서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자라 하면서 예수님이 보셨던 그 눈빛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예수님께 내어놓는 분들, 그래서 그 내어놓은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위로받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차려진 그 밥상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